주일 일부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셔서 말씀으로 변화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없어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주님의 팔에 안기세, 주님의 무대 팔에 안기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Oh
포기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것에 또한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 왔사오니 이 시간 은혜를 내려주시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흐르신 보혈, 흐르신 아버지의 보혈의 희생 우리가 받았사오니 이 시간 보혈에 감격하며 사랑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헌신의 마음 다짐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를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찬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주의 계명의 첩경으로 행케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를 경외케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일부 예배로 먼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한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주님을 높이오니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친히 자정하시며 이 자리에 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한 시간만큼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신령과 진리 안에 예배하는 참으로 이 시대의 경건한 예배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온종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삼일체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아버지의 이름 거룩합니다. 천하
다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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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합니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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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모든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합니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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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성시 6번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오른손 들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 하여 줍소서. 부드럽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앞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줍소서. 그새 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버리고 성령으로 하늘 길에
나를 인도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주인 되어 주셔서 지나간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사하여 주시고 구원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크신 은혜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럴지라도 저희들 주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한 것 많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있는 정욕이나 안목을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잘못과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저희들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또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거룩한 전에 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부부의 문제, 또 재정적으로는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 건강으로는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과 고통 속에서 주님의 그 자비하신 손길만을 기다리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어두운 캄캄한 그 길에서 오직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만을 기다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육신과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위해서, 또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또 주님의 사랑을 나타나는 일에 힘써 일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든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부흥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의 모든 봉사하고 수고하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태일 목사님, 사모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맡겨진 양떼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영육간에 필요한 꼴로 먹여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아버지는 삶이 진정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21장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0장 45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같이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구차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위에서는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즉 잘못된 지도자, 거짓 지도자를 만나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얼마나 지도자의 책임이 큰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을 인도하여야 될 지도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잘못된 그리고 거짓된 그러한 행동을 보이는 바람에 그들을 따르던 유대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결국 나라가 힘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어떤 의미로 사실 모든 성도는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서도 우리를 바라보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잘못 만나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녀들도 있고, 교회에서 목사를, 장로를, 권사나 집사나 바라보는 때를 자들이, 교사들을,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공동체, 사회 다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어떤 면에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잘못된 지도자라면 우리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우리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잘못된 유대 종교 지도자와 참된 영광을 위하여 사는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21장에서는 그 서두 2절 3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지만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권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여 준 모세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고자 세워주셨던 모세가 앉는 자리,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위치라는 소리입니다. 그런 신적인 자리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권위를 주지 않았음에도 그들은 스스로 그런 권위 있는 자로 생각을 하고 사람들에게 말로써 많은 것을 요구하는데 자기는 정작 말한 대로 행하지를 않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정말 가르치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율법을 따라 마땅히 행해야 할 텐데 그들 스스로는 행하지 않으면서 유대인은 그렇게 해라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들이 말하는 건 너희가 행하지만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긴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죠. 말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말씀을, 성경을 머리로만 직접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그렇게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할 수가 없죠. 주님의 뜻에 순종할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그 23장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저희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차는 경문, 이마에다가 이렇게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을 크게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에게서는 하나님을 상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좀 보이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모든 행위가 다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러한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볼까? 이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유다서 1장 9절에서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사람입니다. 파당을 짓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게 이 당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당 짓는 자며 육체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이 차고 다니는 경문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마, 여러분들도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르토독스 주이시들, 전통적인 아주 그 유대인들이 이마에다가 이렇게 차고 다녔더랬습니다. 당시 그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마음과 뜻과 목숨과 뜻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님 내 마음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각에다가 넣어가지고서는 이렇게 이마에다가 메고 다녔어요. 근데 그걸 크게 해가지고 사람들 앞에 야 나 봐라 하는 식으로 이마에 달고 다니는가 하면, 옷술도 사실 민수기서 15장 38절 40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옷술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기억하면서 그 율법을 준행하도록, 자꾸만 마음이 방종케 되거나 육신의 욕심을 쫓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인데, 저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하여서 길게 그렇게 달고 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저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하냐,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경건한 척, 경건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그런 것들을 사용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46절을 보시면 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장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지도자들은 늘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지도자, 시장 같은 곳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또 꼭 뭐 그렇다고만 그런 것뿐만 아니죠. 그저 모이면은 자기 생각이 제일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다른 사람은 전혀 무시하고 양보할 줄을 모르는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47절 말씀 보시면,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과부의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 받는 판결이, 심판이 더욱 중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부패하여서 다른 사람,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짓밟는, 그것도 가난한 과부가 얼마나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 얼마 있는 것조차도 다 등쳐먹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가난한 과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성경 말씀 율법에 의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도와주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과부라고 해서 봐주는 게 없고 챙길 걸 다 챙겨서 착취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길게, 외식적으로 길게 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어쩌면 그들의 기도가 어쩜 과부들에게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은 있을 테니까.
율법에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추려고 죄책감을 좀 덜어보려고 아주 길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한 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만큼 그들은 알고 있는 것만큼 책임이 있는데 아는 만큼 그 책임을 다해서 살아야 할 텐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더 큰 심판, 더 중한 심판이 그들에게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49절에. 사실 구약 성경에도 이런 자들은 저주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0장 2절에 이렇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비판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과부를 토색하며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미가서 6장 8절에 의하면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냐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반대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느냐? 그렇게 병문을 크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옷도 긴 옷을 입으며 시장에 가서 모든 사람이 자기 잘 알아봐주기를 바라고 상석에 앉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과부의 재산까지 착취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 이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 문맥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될 영적 지도자는 결코 자기를 높이는 자 아닙니다. 늘 함께 하시면서 자기를 바라보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합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의 근원은 자원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의 인도하ям을 받아야 함을 늘 기억합니다. 이 세상의 헛된 영광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본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낮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의지적으로 상석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의 도를 가르치기 위해 제자들에게 주님 돌아가시 전날 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식사를 하시다가 갑자기 대야에다 물을 떠서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신 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내가 정말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주위 사람들에게 지도자라고 한다면 주위 사람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자가 참된 영적 지도자, 그 사람이 참으로 복이 있는 자고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될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한 사람, 큰 사람,
그런 사람이 이 세상에서 무슨 뭐 학위가 많고 무슨 상을 많이 받고 뭐 높은 직위의 그런 명칭들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버린 사람, 정말 겸손히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높이면 하나님이 나를 눌러서 낮추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늘 낮은 자세로 낮은 마음으로 주위 사람들을 섬기는 자입니다. 19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목사님 앤드류 보나라고 하는 목사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떤 신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자인지 구별할 수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자신에 대한 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을 더 많이 할 때이다. 성숙한 신자는 아침에 해가 뜨면 사라지는 새벽별처럼 자신이 점점 사라지는 사람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하버드 대학을 세운 초대 학장을 지낸 타마스 셰플 목사님 1642년 11월 10일 일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오늘 나는 개인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복음의 충만한 영광을 보기 원했고 내 마음에 남아있는 교만을 없애고자 노력하였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역시 역사상 큰 사람들의 모습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자신을 죽이고 낮아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21장에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이 압제하는 가난한 과부를 이렇게 대조하면서 과부의 모습을 칭찬하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21장 1절 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연복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하였습니다. 당시 성전에 있는 연복회는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바깥뜰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보셨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도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했다고 했는데, 렙돈은 당시에 원 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해서 버는 원 데나리온의 100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당 15불, 20불 버는 사람이 하루 종일 노동자가 8시간 일해서 혹은 10시간 일해서 번 돈 150불, 200불이라고 치면은 원 렙돈은 1불 50전 혹은 2불 돈 되는 거니까 두 렙돈을 과부가 넣었습니다. 약 3, 4불의 돈을 과부가 넣었어요. 근데 그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 4절에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제자들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부자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가난한 중에서 자기에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부자들은 풍부한 가운데 헌금을 했고, 그렇지만 자기를 위해서 더 많은, 훨씬 많은 돈을 남겨두었지만 과부는 극도로 가난한 가운데 심지어 먹을 것을 사야 되는 그 돈까지 헌금을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과부가 모든 걸 다 바쳤습니다. 다 바쳤으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생활은 하나님 당신이 책임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이 오늘 먹을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했던 가난한 과부의 믿음, 과부의 헌신, 과부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 이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드리느냐 하는 겁니다. 헌금의 액수보다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몸과 마음을 다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예수님이 그 중심을 다 보시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하고 다르다.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상 16절 7절의 말씀. 아니 지금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모릅니까? 그런데 그들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 이 말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을 다 보고 계신데. 사도 바울도 골로새 3장 23, 24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해라. 하나님이 너를 중심 보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받을 줄 아는데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돈, 명예, 이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돈, 명예, 이 세상 사단 마귀가 너무나도 잘 사용하는 무기입니다. 인간이 이것에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짓 종교들이 이것들을 사용하여서 인간들을 쓸어드립니다.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도 그런 이유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어요. 너무나도 타락했던 로마 천주교 당시에 돈, 명예, 그들은 면죄부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람 믿지 않고 죽었다가도 이 면죄부만 사면 그 영혼이 영혼에가 있다가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식으로 회유하면서 사람들에게 그걸 갖다 팔았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니까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 대문 앞에 면죄부가 왜 잘못됐는지를 95가지로 쭉 열거해서 거기다 붙였던 것이었어요. 이것이 종교개혁을 불지피는 일이 되어서 개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일이 바로 그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4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오늘날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조차까지 돈, 명예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막 매관매직하듯이 타락한 모습이 교회 안에 있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직분이 무슨 세상의 직위처럼 생각을 하면서 무슨 계급인 양 생각을 하고 돈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게 무슨 명예인 줄 알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욕심에 끌려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훗날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서론에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다 어떤 면에서 지도자들입니다. 무슨 지도자로의 명칭 직함이 없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면 지도자죠. 가정에서 형이면 동생들 있잖아요. 누나면 동생들 있잖아요.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라면 여러분 밑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요. 오너면은 당연히 고용인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평신도 혹은 어른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다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입니까? 지도자라고 대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이 높여주기를 원하십니까? 다 사라질 헛된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어쩌면 사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도 아닐지도 모르는데 자기 스스로 권위를 주장하는지도 모릅니다. 말은 잘합니다. 성경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은 하는데 자기가 말한 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일구이연합니다.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뭐 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애쓰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내세우고 나타내기를 원하지요. 혹시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은 없는지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안에서 질서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정직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 긍휼과 자비를 베풀기 좋아하는 삶, 정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지도자입니까? 깊은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지도자입니까? 겸손히 낮추고 낮아져서 섬기는 지도자,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고 의지적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지도자입니까?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종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느 누구도 나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봐 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애쓰는 주님에게 온전히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참된 영광을 누릴 훗날 귀한 면류관을 받게 될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실 그런 분들인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이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을까 했으며 희생하며 정말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정말 이 시대에 우리를 지도자들로 세웠는데 아버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얘기하여 주신 그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잘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이 세상에서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리로 섬기며 희생하며 주님 그렇게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0장 마지막 부분과 21장 첫 부분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참으로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 가난한 과부가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을 칭찬하면서 정말 그렇게 주님에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다 헌신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본을 보이고 살아가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가는 우리 주께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352장 찬송하시면서 흥금하겠습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오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신 몸이 오니 나 이제 살아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인사 나눕시다. 앞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예배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일 2부 예배 때 저에게 방문하셨던 분들입니다. 한은근, 김혜란, 정윤경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수예배는 오늘 수예배는 바울 기도원 전도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바울 기도원 전도원들은 모두 참석해 주시고 다른 성도들 함께 하셔서 말씀을 받고 새롭게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요 헌신 예배 후에 정기 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구역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장애인들을 따라서 구역 모임에 참석하시고 말씀 공부, 교제, 서로 위한 기도로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또 새롭게 오전 30분에 당회장실에 새로 새 가족반을 시작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저와 4번 만남 같이 하신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백성 연히 찬송하고 기도로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거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알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그 뜻 이루어주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은혜로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며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업을 도와주시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의 1조와 여러 모양의 예물을 주께 드렸사오니 예물을 주께서 축사해 주셔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참된 영광이 드러나며 복음이 선포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피로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예배를 드린 자들의 마음 하나님 헤아려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과부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참된 영광을 구하며 드리는 예물 드린 줄로 믿사오니 주께서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며 영화롭게 해주시고 높여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은혜가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늘 낮아져서 우리의 주의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온전히 주께 헌신하며 주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생업 위에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를 지어 아멘.